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존재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모순된 그런 존재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좀비를 그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좀비의 뜻을 살펴보니 살아있는 시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시체인데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이죠. 겉모습은 아직 사람의 형체를 지니고 있지만 결국 육체는 썩었고 또 죽었다고 하기에는 산 것처럼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애매한 그런 존재 자체가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는 오늘 살펴볼 본문 역시 이 존재의 모순된 이야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의 저자인 바울은 성도가 모순된 존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땅히 지녀야 할 모습에 대해 특별히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연 성도로서 모순되지 않은 모습은 무엇이며 또 모순된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전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는 말하길 성도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만이 진정한 제사이며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제사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구약시대의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양이나 소의 제물을 본인 대신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무언가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의 법을 따라서 직접 자신이 가져온 흠이 없는 양이나 소의 동물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의 머리에 자신의 죄를 모두 옮기고 대신 희생시킴으로써 죄사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는 더 이상 그 동물을 드렸던 제사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 없는 제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얻게 되었으며 더 이상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했던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의미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영혼의 전 인격이 예수를 믿음으로 모두 거듭나서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성도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영적이다라는 표현을 어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이끄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적인 것의 어원을 찾아보니 결국 영적이다라는 말은 말씀적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영적인 사람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가장 중요한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악되고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이제는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전의 죄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했던 것이죠. 결국 단순히 육체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것이 산 제사가 아닌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보며 깨어진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영혼은 없지만 육체는 살아있는 동물들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 그분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동물들을 죽이지 않고도 육체와 영혼의 전 인격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비로소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산 제사란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는 제사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행위가 뒷받침되는 제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제사라는 것이죠. 종종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예배에 한번 참석했기 때문에 성도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존재의 모순입니다. 우리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형식적인 제사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가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순종함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진정 존재가 모순되지 않은 것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그것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비결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인격이 산 제사를 드림으로써 성도로서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